예, 가정은 참 좋은 곳이고 참 소중한 곳인 것 같아요. 가정이. 네, 우리 모두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경험들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은 참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다 참 아름다운 그런 즐거운 우리 집과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가정이 그냥 행복하고 그냥 즐거운 우리 집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들이 다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 생각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여기 모인 것은요, 가정이 사실은 모인 거예요. 그죠? 가정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다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다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 받아 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1세대들, 처음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놔두고 다 죽었어요. 오늘 지도자 모세까지 그 세 사람만 있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 광야 생활하면서 낳았던 그 자손들만 남은 거죠. 그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호렙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걸 다시 한번 이 2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신명기 6장 말씀은요, 6장 말씀은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와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 가정 설계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가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 그런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일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와, 오래오래 산다네, 우리에게. 또 하나 있죠. 잘 되고 크게 번성한대. 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이렇게 또 보죠. 와, 그래, 우리가 야, 하나님을 믿으면 오래오래 잘 사는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야, 이거 잘 되고 크게 번성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 말씀에만 우리가 이렇게 눈이 번쩍이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의 말씀을 단지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딱 주는 것처럼 우리는 늘 느껴요. 그죠? 목사님 같은 분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죠? 네,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한테는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안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요, 모두에게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사는 이 가정에서 먼저 이 말씀이 내줘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첫 훈련장이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부터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고 가정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명령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단순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교육을 하라는 얘기구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라는 거구나.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뭐 기도 훈련을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또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신앙이 계승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손 대대로 쭉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매일 밤마다 엄마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게 늘 기억나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며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가 평안하게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엄마의 기도가 씨앗이 돼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은 신앙의 행위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작은 것들이 이게 딱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서 그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을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안 넘어가네요. 4절 5절. 네.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매일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외웠어요. 날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쉐마 그래, 쉐마.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는 것도 있죠. 쉐마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쉐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으라. 개정 개혁성경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배우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내가 너희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대. 하나님이 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저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요, 필리핀 나라를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뭐 수천 가지의
우상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상들을 쫙 갖다 놨어요.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대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대요. 다른 분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어. 너희는 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라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알고 먼저 하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또 다르신 분들이 다른 또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돈이 최고예요. 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그래요 벌써. 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돈 많이 벌면 되죠. 돈 많이 벌면 돼요. 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만나? 아직 초등학교 학생들은 안 만나지.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래가지고 어린 때부터 막 학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면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이 돈이에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돈이 하는 거예요. 돈이 잘 버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돈이 되는 거죠. 돈에 의해서 내 삶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게 아니고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아주 보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금값이 막 엄청 비싸요 지금. 그래서 금을 이렇게 모아놓고 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이 주인이에요. 금이 전부야. 이 금만 있으면 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죠. 자기 명예, 내가 지금 이거 한 자리 차지한 거 이게 최고야. 그래서 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위해서 모든 삶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노력과 모든 지혜와 힘과 모든 걸 다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 거야. 거기에 다 쏟아버리는 거야. 예. 그럼 그게 주인이죠. 그게 주인. 근데 어떤 집에는요,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집은요, 우리 집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아빠가 주인이에요. 아빠 맘대로 다 해요, 그냥. 아빠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돼요. 아빠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다 아빠가 결정하고 아빠가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주인이에요 우리 집은. 그래서 아빠가 대장, 아빠가 짱, 아빠 없으면 안 돼.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또 엄마가 대장인 집이 있어. 엄마가. 그 집은 또 엄마가 다 해야 돼. 예, 엄마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예, 엄마가 그냥 최고, 그냥 엄마가 목소리만 나오면 다 꼼짝 못하고. 예, 우리 엄마가 짱이야. 그런 집이 있어. 그래요. 우리 하은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또 아이가, 집에 아이가 대장인, 아이가 주인인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도 그냥 그 아이에 대해 꼼짝 못해. 애가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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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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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예. 아이가 뭘 해달라고 그러고, 아이가 뭐 그냥 짜증 내고, 아이가 뭐 그냥 그러면 다 해줘야 돼. 예.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날마다 바뀌어. 좋았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아이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기쁘고 내가 뭐 때문에 슬픈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삶이 막 좌우되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야, 내 삶에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하는 게 여러분 있다면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야,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야, 내 인생에 내 삶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있으세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거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나는 인생 이거 실패한 거고, 야, 나 이 끝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건 너의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 너를 창조하고 만들고 너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평생 책임질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다른 거 없어. 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집,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내 삶이 바뀝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말, 또 무슨 뭐 종교적인 어떤 열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야.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우리 어린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들도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엄마와 나와, 아빠와 나와, 우리 친구와 나와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도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냥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만 와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으로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친구.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 있죠. 그죠? 그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세요? 어떠세요? 네. 친구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신다고, 관계를 가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내 삶을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정을, 내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기쁨이면 기쁨을 고백할 수도 있고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회개하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우리 친구와 내가 이야기 나누고, 나의 속 얘기도 나누고, 나의 감정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나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부모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가, 우리 엄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갔지, 우리 엄마는 지금 뭘 좋아하지, 엄마는 지금 뭐에 관심이 많지, 우리 엄마 성격은 어떻지, 이런 거 다 알면 알수록 엄마가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엄마를 사랑하게 되지. 엄마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엄마를 더 친근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부모라면 아마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돼요. 먼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야, 우리 아빠는 정말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전날에는 일찍 자고, 그리고 예배 시간은 늦지 않고 10분, 20분 일찍 오고, 그리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특히 큐티를 하면서 또 풍성한 삶 공부하면서 그래서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살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겠죠. 또 자녀들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만 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신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고 화났을 때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 분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실수할 때에는 솔직하게 아유 아빠가 실수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아유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 용기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또 말로 자녀들을 또 격려하는 또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과 공의로 잘 양육하는 부모. 잘못했을 때에는 물론 지적을 하지만 정죄하지는 않고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서 훈계하는 그래서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하는 부모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빠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한데 왜 집에서는 그렇게 짜증내? 왜 그러는 거야? 왜 집에서는 왜 그래? 그랬다는 거죠. 그걸 듣고 아빠가 뜨끔했다 그래요. 대단한 아빠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뜨끔했다는 건 뭐 그래 마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든지 너도 한번 해봐 뭐 이러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아빠가 뜨끔했대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그래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참 놀랍게도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아빠가.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바뀌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것 그런 변화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니고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기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 이거 나와요?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모가 먼저 새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 야, 너 왜 기도 안 해? 야, 너 왜 그렇게
막 욕 많이 해? 왜 막 욕하고 그래? 아무리 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마음이 새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그냥 일상 속에서 수시로 반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반복해서 수시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이 가정에 그냥 공기처럼 되게 해라는 거야. 말씀이 그냥 가정의 공기처럼 되도록, 그냥 말씀이 그냥 대화에서 그냥 나오는, 대화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상이 되도록, 그냥 편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편하게 막 말씀이 나오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이루어지고 그래요? 어때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애들이 예민해져요. 신앙적인 단어만 나오면 아주 질색팔색해요, 그냥. 그리고 예민하게 막 반응하고 막 반감을 표시해요. 막 그래서 인상 찌푸리고 그만하라 그러고 막 그래요. 왜?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 말씀의 문화가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해,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고 신앙적인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더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재수가 없고 이것들이 말이야, 부모, 엄마 아빠를 이렇게 무시해? 그럴지라도 또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문화가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막 그만해, 싫어, 듣기 싫어, 이제 그만해, 그럴지라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쉽지 않겠죠, 그죠? 어려워요. 근데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붙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보이시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여기 밖에만 바로 나가면,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요, 이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 기독교 문화는 비교도 안 돼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철저하게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귀가 따갑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억지로 강요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그건. 왜 엄마 아빠의 신앙을 나한테 강요해? 그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지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나는 싫어. 그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강요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야,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도 믿었으면 좋겠다. 야,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거야. 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너도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도 하나님 믿어? 야, 그 하나님 믿는 거야? 너 기도해. 야, 너 왜 예배 안 드려? 이렇게 시작하면 그건 내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반감을 갖게 돼서 안 믿게 돼요.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이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조금 있었던 그 마음도 완전히 그냥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이분이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부모들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가정마다 이렇게 말씀을 붙이는 운동을 했대요. 말씀을 붙이는 캠페인. 그래서 냉장고에도 붙이고 욕실 거울에다도 붙이고 뭐 현관 문에다 붙이고 말씀을 막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뭐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이제 적게 한 거죠. 며칠이 지나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계속 보는 거죠. 그 아이는 역시 말씀을. 엄마,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나 외워도 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이 말씀이 그의 눈에 그냥 문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되는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걸 아이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 그냥 그 문화가 그냥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막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냥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래요. 남자친구 사귀는데 자기는 저절로 그런 게 생긴대요. 저절로 여행 가자, 이렇게 친구 그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하는 게 자동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냥 가도 괜찮은 거야. 남자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래,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가야지.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남자와 여자와, 그러니까 이성 간의 교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그러나 더 깊은 얘기는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그 아이가 그냥 스스로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그냥 문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건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시작되고요, 거실에서 시작되고요, 침실에서 시작되고요, 또 가족이 대화하는 그 식사 시간에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 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